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심어놓은 본래적인 성향,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환경이 만들어낸 후천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원래 성향은 이 지혜와 창조성이죠.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고 책임도 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환경이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타락 때문이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린 거예요.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변해버리고,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능력은 조금 능력 있으면 교만해져 버리고, 때로는 교만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둘째는 환경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억압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당하고, 그리고 실패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점점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은 이 창조나 지혜나 이런 모습들이 안 드러나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드러나기보다 늘 위축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살기보다는 환경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알아요, 목사님.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는 잘못, 이 환경 속에 눌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12지파로 구체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아버지 땅을 떠나서 어디요?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떠나잖아요. 진취적이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그 롯이 빼앗긴 것들을 다 빼앗아 오잖아요.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 문제와 싸워 이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개척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싸우고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홍해 앞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서 종살이하고 난 뒤에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이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져 버려요. 억압당하고 상처받고 눌리니까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노예의식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이어야 되는데, 언약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이어야 돼야 되는데, 노예 의식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고요,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역시 오랫동안 억압당하고 정체됐고 오래 억압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외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인은요, 제노스인데 낯선 자, 외부인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시민권이 없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게 외인이에요. 나그네는 뭐냐면 곁에 있는 사람, 거류인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 머물기는 하는데 중심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주변에 머무는 사람, 이걸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외인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너 못 들어온다, 넌 시민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그네는 뭐냐면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 너 우리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죠. 관계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걸 표현하는 게 외인과 나그네, 이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밀려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뭐예요? 위축당하고 눌리고. 그럼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축시키려면 하나만 하면 돼요. 계속 거절하면 돼요. 계속 거절하면 아무리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위축당하고 눌리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방 여인 있죠? 룻과 같은 모습이에요. 룻은 남편 잃어버렸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과부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 주겠어요? 더더욱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줄 남편도 없고 보호해 줄 시아버지도 없고 그냥 달랑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인이고 나그네 신세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처지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룻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잘해줍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기 2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뭐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보아스와 결혼이에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여기서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이 여인이, 이 룻이 마침내는 뭐예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노력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선언해 줍니다.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십자가로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된 계명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한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다 소멸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두 가지 정체성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시민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폴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로마 시민권, 법적인 권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민, 이 단어의 뜻이 법적인 권리를 가졌다. 이는 외인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인에서 시민으로 법적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건 가족 구성원, 집안 사람 이런 뜻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떠돌이가 아니다. 그 집의 구성원으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제외됐던 이 사람들이 시민으로 권속으로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단지 우리의 성향을 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힘든 거 좀 해결해주고 좀 잘해주고 감정적으로 좀 업시켜주고 마치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열심히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막 인생이 바뀐다 이런 유의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냐. 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성향, 외향적인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남발합니다. 이런 이야기 남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는 나한테 아들 같은 존재다. 내가 뭘 아끼겠냐. 다 줄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특별한 존재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이야기 들으면. 그것도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너는 나한테 아들 같은 존재다.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딴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나에게 소중하다고 그러는 거 딴 데 가서 남발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했던 말이요, 관계가 흔들리면 쉽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관계가 딱 틀어지면 그 모든 게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 말만 남아있잖아요. 그 말만, 관계는 다 원수가 돼 있는데 했던 그 말만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친자와 비교돼서 양자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양자라는 이야기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러면 친아들은 아니구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친아들까지는 아니고 양자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양자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양자, 에이,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게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정식으로 입양된 아들, 정식으로 입양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이전 가족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이 빛이 있든 그 가족이 노예든 그 가족이 어떤 모습이든 완전히 법적으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오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새롭게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부터 상속권이 발생을 해요. 세 번째, 신하들과 같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실상 법적으로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관계가 나빠져서 너 내 아들 안 할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주어진 이 모든 권한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이게 로마 시대 때 양자라는, 이 법적으로 양자가 될 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분과 관계가 바뀐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뭐냐면 그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모세를 통해서 훨씬 더 구체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 구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언약 위에 구원받은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은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언약. 여러분, 이 모든 언약 위에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 건물의 균형,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석이 되는 게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모든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위에나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 언약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언약, 그 언약은 뭐예요? 빼앗길 수도, 무너질 수도, 끼어질 수도 없는 그 언약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십자가로 새롭게 세워진 한 세 사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다 이 정체성 위에, 이 언약 위에 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초 위에, 이 언약 위에, 이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변할 수 없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걸 모르면 늘 뭔 고민을 하냐면, 목사님 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복음이 견고하게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 준대,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만 해도 대단한 거죠. 여기까지만 와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축 재료는 제자리에 놓여서 건물로 세워져야, 건물이 완성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재료 하나하나도 가치가 있어요. 돌도 가치가 있고 나무도 가치가 있고 뭐 철근도 가치가 있죠. 못도 가치가 있어요. 금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로 세워져야 그 가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한 오해. 구원받은 개인이 곧 성전이라는 그 생각,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이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성전이라고 말한 구절이 아니에요. 성도의 거룩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 앞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이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고 게바파가 되고 예수파 되고 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개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야. 너 잘 살아.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거룩해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좁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분열돼서 막 나누고 교회를 파괴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더러워지면 나를 멸하시는가 보다. 이게 잘못된 이 해석에서 들어간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의미하는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자, 만약 개인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럼 나 혼자 있어도 뭐예요? 성전. 나 혼자 있어도 교회.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냥. 교회. 혼자 있어도 예배가 충분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나 교회인데 뭐. 나 교회야. 공동체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그럼 여기에 만인 제사장 교리를 잘못 이해를 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도 제사장이잖아. 나는 교회고, 나는 성전이고, 나 제사장이야. 그러면 공동체 없어도 하나님과 나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차리고 있으면 돼요. 여기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다 교회 차리고 있는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분명히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성전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물은 완성된 의미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이루는 재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돌이라고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돌이에요, 돌.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혼자 드리는 제사장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야. 그럼 건축 재료가 모여서 건물이 됩니다. 그죠? 건물이 되죠. 성도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불려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예요. 무리.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예요. 무리.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는 개인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인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좀 확장해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는 그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나는 성도예요. 우리가 모일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흩어질 때는 성전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로 흩어지는 겁니다. 성도로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건축재료가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야 비로소 건물로서 가치를 제공을 하잖아요. 재료가 줄 수 없는 게 건물이 이루어지면서 그 건물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집을 지어야,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쉴 공간을 주죠. 잠자리를 제공하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잖아요. 나무 쌓아놓고 돌 쌓아놓으면 피난처가 안 되잖아요. 잠자리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건물이 지어져야, 집이 되어야 비로소 그 집의 가치를 제공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을 이룰 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교회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뿔뿔뿔 흩어지고 떨어져서 나 잘났다고 그렇게 나 신앙 좋다고 살아가서 그래서 성전으로 교회로서의 이 가치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잘났을지 몰라요. 혼자 잘났을지 모르죠. 그런데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전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세상을 살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고 함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래야 달라스를 살리잖아요. 그래야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언약 위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살았잖아요. 믿음의 유산. 언약을 붙들고 살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살았잖아요. 그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남겼던 믿음의 유산, 다윗이 남겼던 믿음의 유산, 요셉이, 다니엘이 남겼던 그 믿음의 유산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더 붙들고 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잖아요. 시대는 달랐지만 기초는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위에 동일하게 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랑 나랑 친해지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우리가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거예요. 그게 이 달라스를 부흥케 하고
달라스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 좀 올려드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